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느 도둑이요, 부잣집에 들어가서 털고서 돈을 잔뜩 가지고 또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엄마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도둑이 생각하기를 너무 가난한 집이구나. 이 도둑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도둑이 돈가방을 오히려 놓고 그냥 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자가 안에 화투를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귀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눈으로 본다고 온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여러분도 잘 알듯이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동안은 계속 태양이 떠서 지니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어요. 캐톨릭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지구의 중심은 바티칸 교황청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천동설을 태양이 돈다고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통해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엄청난 시각의 변동이, 또 이로 인해서 과학, 학문이 발달하게 된 사회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획기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도 이런 모습, 잘못 보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부자가요, 사막 여행이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 깊숙한 곳에까지 가는데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나서 불시착했네요, 다행히도. 근데 팡 터져버리고 겨우 물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마을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데 물은 다 떨어지고 아들은 지치고 막 태양은 장렬하고, 아들이 그러는, 아빠 더 이상은 못 가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다 아들아, 힘 좀 내보자. 조금만 더 가면 물도 있고 마을도 나타날 거야. 가보니까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마을 같은 게. 가보니까 공동묘지네요. 아들이 막 땅을 치면서, 아빠 우리는 다 죽었어요. 저 보세요, 공동묘지예요. 아니야 아들아, 우린 살았다. 살긴 뭘 살아요, 다 죽었는데. 이거 보세요. 아들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무덤이 있는 것은 이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거다. 여러분, 마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공동묘지니까. 자,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똑같은 무덤을 봤는데 아들은 절망을, 죽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무덤을 보는데 아버지는 희망을 보고 생명을 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걸 보는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뭔 소리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그 무덤 너머에 있는 마을,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관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 설교는요, 저도 지금 34년째 설교하는데, 먼저 믿은 분들은 조금 낮춰서 듣고, 처음 믿는 분들은 이게 좀 모르는 이야기 나와도 조금 높여서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성경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두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신명기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는
모세오경 율법서의 네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아니죠, 민수기죠, 민수기. 민수기, 오늘 보면 민수기 백성 민자의 셈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영어 성경도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들을 세웠다. numbering 그러면 숫자 센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지금 이제 인간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 남자로 20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일까? 숫자를 센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관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밑이에요. 며칠만 걸어가면, 올라가면 꿈에도 그리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지 못하고 굉장히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 하나님의 사람, 이 지도자 모세가요, 역시 이게 인간적인 관점을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 제가 신명기 1장 21절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신명기 1장 22절 보면 이래요. 야, 우리가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보다 먼저 가게 해서 그 땅 백성이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가면 좋을지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게 하자. 하나님은 빨리 올라가서 차지하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린 여기 지금 있고 정탐꾼 뽑아가지고 보내서 어느 길로 가면 좀 빨리 편하게 갈 수 있을지, 어느 성읍이면 가면 좀 성읍이 약할지, 그것 좀 다 정탐하게 하고 와서 그러고 가자. 자, 여러분, 자, 모세가 딱 기로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관점, 인간의 이야기. 어떻게 딱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말을 들었어요. 신명기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요.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 인간의 말을 좋게 여겨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오늘 보고예요.
근데 딱 정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평가가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절대 다수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도요, 논리 모순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과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포도 달린 그 한 송이를 땄는데요. 혼자 메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대를 만들어서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과일이 풍성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제가 제 평생에 먹어본 과일 중에서 제일 단 과일이 이스라엘에 있는 대추 야자 대추라고 그러나요? 그거 말린 거. 와, 이거 무슨 설탕보다 더 달고 맛있어요. 또 먹고 싶은데 제가 한번 그때 갔다 와서 사서 나눠드린 분 집사님 드셨어요? 집사님 못 드셨어요? 나눠드렸는데 다 정말 답니다. 정말 좋은 땅인데요. 이게 여러분 사실이고 진실이고 요즘 말로 팩트예요. 자기들도 자기들 말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사람을 보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야 오늘 본문 28절 또 31절, 32절 보면 대략 7가지로 악평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둘째, 성읍은 견고하고, 세 번째, 힘이 크고, 네 번째, 아낙자손을 보았는데, 다섯 번째, 31절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이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 본문을 많이 읽었어요. 자, 악평을 하니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누가 보이냐면 거인이 보이는 거예요. 거인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이 작게 느껴져. 그러니까 믿음은 샥 없어져 버렸어.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에 뭐 어떻게 됐어요? 원망했다고 돼요. 원망.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린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막 가는 인생이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죽으면 좋았을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도 팩트를, 진실을 보면 정말 좋은 땅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보이고 거인이 보이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무서워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원망하게 되고 막 울게 통곡하게 되고, 결국 뭐 이게 이제 막 가는 인생이라 죽어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의 끝입니다. 이거 너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4장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죽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때. 그리고 너희가 염려한 너희 자녀들은 내가 들여보내리라.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에덴 동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 선악과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숨겨놓고 너 부족하다고 자꾸 죄악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 사탄의 관점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완벽한 세상에 기후, 돈,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직장, 공부, 아무 걱정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고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 핑계하고 말이에요. 자꾸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돼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절대 소수죠. 저들과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온 백성들이 다 그리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며칠이면 올라갈 길을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고 하나님께 훈련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전탐한 땅은 뭐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 10명은 그 온 백성들은 다 악하다고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 안 좋은 말들,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 생각들, 그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잖아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거인 보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는데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믿었어요. 여호수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갈렙이 몇 살 됐게요? 85세가 됐어요. 완전 할아버지. 그런데 85세 된 할아버지가 나는 지금도 칼을 뽑을 수가 있고 그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 소원이 나도 85세가 돼도 칼을 뽑아서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건강, 이 담력,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85세가 돼도요, 칼을, 이 산지에 또 헤브론 땅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벨라 굴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란 그 땅 누가 차지했냐면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약속을 갈렙이 믿고요 성취한 사람, 그것도 85세 할아버지가 칼을 뽑아가지고 온 백성이 300만 명이 벌벌벌 떨었던 그 안악 자손을 무찔렀다니까요. 놀라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직 팔순이 안 되셨는데 85세대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담력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키가 3m예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힘주면 막 근육이 울퉁불퉁해서 막 쫄아가지고요 나가지도 못할 정도.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사울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벌벌 떨고 야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린 절대 못 이겨. 골리앗 is too giant to win. 그런데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요 16, 7, 8세 된 다윗은요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거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내가 물맷도 던져서 놓칠 수가 없어. 골리앗 is too giant to miss. 그래가지고요 탁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춰가지고 쓰러졌는데 달려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고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대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설교를 왜 듣냐? 나는 어떠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뭘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마귀가요 자꾸 우리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처음에는 막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서 청혼해서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마귀가 이상하게 보면 내가 지금 손해봤나 뭐, 선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장가 들었는데 손해봤나 뭐 이런 생각들. 그거 마귀 사탄의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똑같아요. 듬직해서 시집 갔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너무 시시해 보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녀들 보면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애들이 다 막 잘 되는 것 같고 내 애들은 이상한 것 같고 말이에요. 내 가정은 이상한 것 같고 내 환경. 여러분 직장, 기업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간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말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 3대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책 쓰면 베스트셀러예요. 저도 여러 권 읽었는데 토미 텐이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이 책 읽고 영감을 또 얻은 거예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딸이 서너 살 됐어요. 뭔 일이 있어서 빌딩에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주 나무도 이렇게 꾸며놔서 고풍스럽고 멋있어서 와 좋다 크다 이러는데 한층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타니까요. 막 미국 사람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좀 높여주세요. 아빠의 높이로. 아빠의 높이로 높여놓으니까 애가 휴 살았다. 이제 답답한 거 없어졌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구나. 우리 인간들이 너무 낮은 관점에서만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가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제일 재밌고 신기했던 게 비행기 타는 거였어요. 뭐 한 12시간만 되면 아시아에서 미 대륙으로 가고, 여러분 비행기에서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커 보였던 아파트도 성냥깡만 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산들도 쬐끔해 보이고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야만 있다면, 우리가 너무 막 근심 걱정하고 막 돈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등등 꼭 죽을 것 같은 이런 문제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높은 곳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눈을 꼭 가지시기를.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이건 NIV 영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지 보는 것, 사이트에 의해서, not by sight. 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대략 한 15,000명, 2만 명 모여있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드렸어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그 오병이어도요, 15,000명, 2만 명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손 닿으면 양이 커진다는 거예요. 퀀터티. 양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끝에쯤 이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 항아리 6을 가득 채우래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네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물이 포도주 돼요? 말도 안 되죠. 미쳤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이 포도주 됐다고, 에이, 예수 믿는 것도 한심한 소리만 해. 무슨 그 사람들이 한심한 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값어치 없는 물에서 값어치 있는 포도주가 나왔어요. 뭔 의미냐? 질의 내면의 변화. 예수님이 손대시면 퀄리티, 우리의 퀄리티가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잘못된 것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무가치한 것에서 값어치 있는 것으로. 자, 예수님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잔이래.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래요. 그리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서 이거 짊어지어야 된다. 지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짊어지시니까 부활의 영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구원에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 예수님이 안 믿겨지셨던 분이 있으면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약속된 우리 주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염된 눈을 내려놓으십시오. 죄로 물든 내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왜곡되고 다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초연해질 수 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갈 때, 야, 이게 지금 인간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지금 이걸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미 테니의 외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예배하라. 열정적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